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탄이나 또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사탄도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인간에게는 왜 이토록이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십자가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은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아멘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전부 거짓된 것들이죠. 잠시 없어질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 이곳에서는 환경적으로는 지극히 작고 열악할지라도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그저 배우면 돼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게 성령께서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일 오후 2시 그냥 오셔서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전부 값 없이 교제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와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와 높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에 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깊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내는 것, 감정을 드러내는 것, 성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교만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가 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 죄는 더 커지고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앙망할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죠.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이 또 누가 있으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거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예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가까이 하고 깨닫기를 원해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는 에서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운다는 게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서 때때로 드러나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려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육적 전쟁은 나의 부디, 명예, 영화, 권세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것을 내가 많이 얻기 위하여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육적 전쟁이다. 그러나 육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4장 14절 말씀이죠. 우리로 싸우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리니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구경만 해라. 원수 마귀는 자꾸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높아져라.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미혹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이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면은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이런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건드려도, 자존심 상하게 해도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성내지를 않아, 혈기를 내지 않아. 누가?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하면은 내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반응을 내가 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조금은 참을 수 있겠지만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참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잖아. 그 조롱과 고통 다 감당하셨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원수까지도. 또 더 할 말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로 대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에는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가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인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능력은 의인이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시잖아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는 상대가 짓고 죽기는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린다?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누가 믿느냐고 말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내 더러운 죄성악성 독성이라는 죄의 쓴뿌리 육신의 생각, 이것이 꿈틀대고 때때로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인생을 산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죽어야 돼. 내가 죽을 거밖에 없어. 죽어야 산다니까. 어렵죠? 내가 살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아니 죽어야 산다고 하니 이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만이 쓸데 있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긍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데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는 거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야. 뭐 크게 어떤 걸 잘못해서가 아니야.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악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야. 이미 갔고 오늘 또 이 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가고 있어요. 지옥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큰 백보자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그때까지는 음부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음부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과는 비교가 안 돼.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야. 꺼지지 않는 불고덩이. 음부는요, 지옥 갈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지만 지옥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도 견딜만해.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없는 데서. 그러나 지옥보다는 나아.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이와 같이 모든 싸움은 상대적이야. 상대가 있어, 상대가. 상대가 없는데 무슨 싸움이 돼요? 상대적이다. 육적 전쟁은 적이 몸 밖에 있어. 영적 전쟁은 내 몸 안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육적 전쟁, 몸으로 싸우는 전쟁은 상대가 몸 밖에 있다니까. 항상 누군가 상대가 있어. 영적 전쟁은 내 몸 안에 있는 거야.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된다. 누구라도 사랑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어.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오. 전혀 다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누구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대로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히 몸에서 떠나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한 말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야 돼. 할 일이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불러가시지 아니하시네요. 사도 요한처럼. 모든 제자들이 야고보 사도만 빼고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 사도 빼고 전부 70을 못 살고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지만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불의가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 세상에 믿을 것이 뭐가 있고 세상에 취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이나 죽이려 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미워했지 않습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스데반은 예수님같이 순교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구했어요. 간절히 죽어가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요셉과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으면 죄가 돼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성령을 아직 받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바르게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멈춰있거나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당할 자야.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오면 50이가 50.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느니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어떤 환경도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형편과 처지를 다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인가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찬송이 기도야. 기도가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육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건설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